제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연도가 94년도이거든요. 네, 94년도를 떠올리다 보면 그때는 부모님과 약수를 받으러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셔도 괜찮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도시를 제외한 이 대부분의 마을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그냥 친구들과 수도가에 있는 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았습니다. 집에서는 상수도가 있었지만 그때 보리차로 끓여 마셨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 막 정수기가 각 집집마다 보급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사 마신다, 어떻게 물을 사 마실 수 있냐,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약수도 나오고 지하수도 나오고 물을 틀면 항상 콸콸콸 나오는데 마실 물이 부족해서 사 마셔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아무 물이나 먹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요,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담아 다니고요, 약수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하수를 마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상수도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깨끗하다 해도요, 그냥 마시는 게 꺼림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 정수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물을 사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전보다 비가 덜 내렸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물이 말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물은 있고요, 강물은 넘쳐 흐릅니다. 산에서 계곡은 흐르고요. 하지만 오염이 되어서, 파괴가 되어서 사용되지 못하는 물들이 넘쳐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혹시 기안84라는 웹툰 작가를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다가 방송에서 겐지스 강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겐지스 강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 기안84가 이 물을 마셔서 연예대상을 탈 수 있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수되지 않은 물, 포장되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게 지금은 상상이 되지 않는 시대니까요.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부족해서 마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해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넉넉했던 시기, 번영했던 시기, 사회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왔던 이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방의 신과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 사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것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들은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끝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은요, 메뚜기의 제왕, 불의 재앙, 그리고 다림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왜 하필 여름 과일이었을까? 이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이치입니다. 이 카이치인데요, 이 카이치가 이 끝이라는, 세상의 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 캐치와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이 여름 과일, 이 광주리가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만드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나도록, 멸망하도록 만들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의 넉넉함 속에서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는 인류의 번영과 영광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군사들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통하여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들에게는 매일같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요, 모자름이 없었습니다. 항상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후회하심을 몰고 왔던 그들은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자 했던 그 모습 가운데 바벨탑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아 올릴 정도로 발달하고 능력이 특출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지명에 퍼지게 하자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퍼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행위를 그 눈앞에서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기술로 하늘에 닿아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행위를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결국 그들이 만들었던 탑은 무너졌고 그들은 혼란스러운 언어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언급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였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춤추고 마시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보았던, 경험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적용시켰던 것이죠.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자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채호 선생이 말했다라고 여겨지는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격언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이 말의 뜻은 자국의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자국의 잘못된 과거,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그들,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망했는지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벗어난 그 모든 행위는 결국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그들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자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됐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일들을 더 확산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르실까요?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모스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제7일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삭이었습니다. 월삭은 매월 초 하루에 지키는 절기로 나팔을 불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일종의 축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에 감사드리며 자신들이 지은 온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발되고 있는데, 이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그들이 그날에 일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수익에 대하여, 이익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삭을 지키는 날에도 곡식을 팔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날에도 밀을 내야 하는데, 그날에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날에 일을 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겁니다.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의미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도, 그날이 왜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아니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신분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일하지는 못하고 나를 버리는 것에 너무나도 짜증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과 그들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주일 성수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매주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적도 없고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모님이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친구들과 모여서 놀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학원에서 문제라도 한 문제 더 풀 수 있는데 여기 와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부모님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아이 마음 알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믿음의 거룩한 돌을 우리의 가정에 세워야 해요. 그리고 그 돌을 보고 그 돌이 왜 세워졌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데려오고 싶다면, 아내를 데려오고 싶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다면, 이웃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웠던 그 기념비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이유를 나의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질문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해하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강제로 시선 때문에, 시위와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쉬지만, 월삭에 쉬지만 그 안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일할 수 없음에 짜증나고, 돈 벌 수 없음에 원망스럽고, 쉴 수 없음에 화가 날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돈을 버는 방법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곡물을 담을 그 그릇을 기준보다 작게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무게를 재는 그 저울줄을 기준보다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내버려야 할 밀을 몰래 섞어 팔기 시작합니다. 이 극단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마저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그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이랬을까요?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넘쳐났습니다. 넉넉했고요, 풍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얻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거짓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더 얻기 위해서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한참에 뉴스에 나왔던 이슈가 있죠. 바로 수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저울치기라는 이 사기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 수산물을 이 무게로 재니까 이 점을 노려서 수산물을 올려놓을 때 물이 빠지지 않게 만들어서 무게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거나 저울 자체를 조작해서 더 많은 무게를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또는 손님에게 보여준 수산물과 자신들이 안에 들어가서 손질하는 수산물을 다르게 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판매하는 장면들이 매년 이슈가 되고 고발됩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잠입하고 고발해도 여전히 사기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속입니다. 분명 양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그들은 금전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일한, 동일하게 땀 흘린, 동일하게 추수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잘 살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속이는 자니까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방법은 속임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속임수로 얻는 그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곡식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올리시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올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단의 이익이고 이득이니까요.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가 전국 방송에 얼마 전에 타고 알려졌죠. 수십억의 횡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가 되고 결론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속이는 것이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해명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혼자 수십억을 횡령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생기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감리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매년 연말이 되면 경상비를 줄여서 부담금을 들르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거 다 속이는 거고 거짓입니다. 그거 속여서 거짓해서 선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례비만 통장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어요. 거짓과 속임수는 사단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더 얻고자 이익을 누리고자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모스의 이 말은요, 얼핏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굶주림이 땅에 보내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그들은요 세상에서 넉넉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요 세상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잘 살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하겠죠. 내가 주일만 안 지켰어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내가 주일에만 일하지 않았어도 더 성공했을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더 부풀릴 것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재산을 쌓아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것이 넘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선자의 그 어떤 경고 소리도, 하나님의 만류하심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책망과 질책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점점 더 죄악의 길로 가고요, 점점 더 악한 행동을 하고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짐으로, 말씀이 사라짐으로 결국 되돌아갈 수 있는, 그들이 결국 되돌아설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차단될 것이에요. 그리고 멸망에 이르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도요, 넉넉하고요, 풍족하고요, 이렇게 풍요로울 수 없는 이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예배를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당연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한번 보면 매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요,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을까 싶을 정도예요. 다 부정이고요, 부패이고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요, 세상에서 더 잘 살 거예요. 세상에서 더 잘 나갈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세련되고 멋지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세상의 끝이 이 세대에 보여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되돌아서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대에 우리가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키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끝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 기갈과 기근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이 되어 영생을 보는, 영생을 경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